참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죠. 이제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열심히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어떤 달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성모님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그 은혜로운 말씀은 성모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뒤에 이제 성모님께서 구세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모송 시작기도로 바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모님의 그 어떤 4대 특은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의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교의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두 번째는 하느님의 어머니, 세 번째는 평생 동정, 네 번째는 성모 승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모 신심은 여러분 이 4대 교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어떤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해도 우리가 제대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대 특은은 우리가 다 성모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다 외워야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이 말씀은 성모님께서 그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오염되지 않았다,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성모님의 어머니가 안나 성녀라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아버지는 요아킴이시죠. 자, 이것은 외경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이제 이야기인데, 그 안나 성녀의 태중에 성모님이 잉태된 그 순간부터 성모님은 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다 죄에 물들었거든요. 이것을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독 성모님만 어떻게 그 원죄에 물들지 않았는가?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려면 성모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느님이시죠. 그러면 그 하느님은 아주 작은 더러움도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느님은. 그래서 성물들을 보게 되면 하느님은 죄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더러움도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성모님의 깨끗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미리 입으셔서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교리예요. 그러면 자,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심오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직 오시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아직 오시지도 않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도 않았는데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미리 입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하느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전선하시다. 예, 이게 다 하느님 속성이죠. 하느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지만, 예, 앞으로에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미리 입게 하셔서 성모님이 그 죄에 물들지 않게 하셨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 성모님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언제 물들지 않은 성서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언제 물들지 않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천사 가브리엘이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하러 왔을 때 가장 먼저 성모님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이렇게 해요.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성모님의 그 성모성의 첫 구절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잘 이거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기도를 좀 해야 돼요. 자, 은총이 가득하니여. 이 가득하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자, 여기서 가득하다, 이 말은 완전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은총을 성모님께서는 받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성화의 은총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의 은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이 은총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짓기 전에 하느님께로부터 최초로 받은 그 은총을 성화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원조인 아담과 하와는 이 은총을 입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고통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탐욕의 지배도 받지 않았고 죽지도 않았고 완전히 질서 잡힌 존재로 하느님과 그 하느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총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그 영적 지배력이 심하게 손상을 입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지배해야 되는데 반대로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지배하게 되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번 돌아가는 것 보세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지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바로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는 성모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성모님은 그 태중에서부터 온죄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미리 입으셔서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받은 그 원초적인 거룩함의 은총을 입으셨다 이거죠. 그 은총을 입으셨다 이거죠. 그것이 은총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통해서 성모님이 언제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54년 12월 8일 비오 9세 교황님은 회칙, 형언할 수 없으신 하느님이라는 이 회칙을 통해서 마리아의 무지한 잉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성모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여러분, 그 하느님의 어머니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하느님의 어머니였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님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레조 마리아 하신 분들이 있으면 하는 분들은 그 성모님의 호칭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미사 핵심 부분인 감사기도 제2양식 중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1양식, 2양식, 3양식 이렇게 성찬 양식이 있죠. 그 2양식 중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이렇게 나와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이렇게. 그리고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이렇게 신부님이 경문을 외우시죠. 자,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 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평생 동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공식 호칭이다. 이것은 2000년 동안 사용되어 온 성모님의 공식 타이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그 근본주의자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성경에 어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냐. 글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님보다 더 높을 수 있냐, 성모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부터 하느님의 어머니였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게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431년 에페소 공회를 통해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431년 에페소 공회 때부터 하느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초창기 초대교회 때부터 하느님의 어머니였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431년 에페소 공회를 통해서 하느님의 어머니로 이제 다시 한번 공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자, 그러면 왜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인가? 그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인 하느님을 낳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니까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삼위일체. 자, 우리가 그냥 삼위일체를 이렇게 읽어가면 그냥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삼위. 자, 이렇게 이제 읽고, 일체. 이렇게 따로따로. 삼위라는 것은 뭐냐면 세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 분. 그럼 하느님이 몇 분이에요, 여러분?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니까 위격으로 세 분이다. 위로 세 분이다. 그러면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이 각각 따로따로 하느님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그러니까 자, 그 위격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는 역할이 다르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면 성부 하느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성자 하느님은 구원자이시고 성령 하느님은 협조자, 성화의 하느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찬미를 하면서 이렇게 뜨겁게 느끼는 것은 그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의 하느님이 한 분이라고 하니까 삼위일체잖아요. 한 분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왜? 분명히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 물질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2의 위격이신 성자 하느님을 성모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자, 성모님은 누구시라고요? 세 번째,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다. 아, 이거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열한 것 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후에도 또 낳기 전에도 평생 동정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근부운주의자들은 아니다, 성경에 뭐 형제들이라는 내용도 있고 또 성모님이 첫 아들을 낳았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면 첫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을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톨릭에서 공식 입장은 이제 가르침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형제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원어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히브리인들이 쓰는 그런 말들이었죠. 그 히브리어에 그 사촌을 뜻하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아람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했던 그 말입니다. 그 아람어에도 사촌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이 방송국에 아주 예쁜 조카 아이를 같이 데리고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쁜 조카 아이가 누구예요? 이제 조카인 걸 모르죠.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 당시로 말하면 사촌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아, 제 형제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 단어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촌들도 이렇게 형제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제 성모님이 첫 아들을 낳았다. 자, 이런 내용은요, 이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그 에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파견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를 파견했을 때 그 파라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완고한 사람이에요. 예,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완고하고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파라오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그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이 세니까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줘야 되는데 내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단계가 갈수록 수위가 세져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왜 그 10가지 재앙을 그 파라오에게 내렸는가? 파라오도 하느님께서 보실 때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든가, 뭐 죄를 지었다든가 했을 때, 어느 정도 갔을 때 여러분들 하느님께 이렇게 손 드세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손 드세요. 예. 그렇게 끝까지 파라오처럼 완고함으로 가면, 예, 갈수록 어떻게 보면 나에게 그 불행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이럴 거 다 잃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하느님과 화해를 하면 하느님께서는 바로 사랑으로 은총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아무튼 그 10가지 이제 재앙을 갔는데 10번째 재앙이 맞배를 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아들도 그때 이제 맞배기 때문에 죽은 거지요. 모든 동물들도 맞배는 다 죽은 거죠. 그래서 탈출기 13장 2절인가요? 거기를 보게 되면 이제 하느님께서 모든 맞배를 다 이렇게 치셨으니까 앞으로 그 여인의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사람이나 동물은 그 맞배는 이제 하느님께 봉헌되어야 된다. 하느님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으시고 성모님도 예수님이 맞배니까 성전에 봉헌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첫 아들을 낳았다.
이 말씀은 자,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성모님 입장에서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맏배입니다. 하느님께 봉헌되어야 할 맏배입니다. 그런 의미로 첫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뭐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성전에 봉헌해야 할 하느님께 봉헌해야 할 그 맏배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 뜻으로 첫 아들을 낳았다.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리스 공의에서 성모님을 평생 동정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모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네 번째, 성모님은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모승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모승천을 이제 교리로 말을 할 때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50년 비오 12세 교황님은 자, 마리아는 지상 생활을 마치신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으로 불림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교황님은 성모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상 생활을 마치신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교황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님이 실제로 돌아가셨던 것, 죽었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지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 지상생활을 마치신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뜻은 무엇인가? 바로 마리아의 몸이 부패하도록 하느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러니까 무덤에 그냥 묻혀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이것을 말합니다. 왜? 온죄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는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요. 성모님은 온죄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금방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죄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교황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재밌는 애화가 있습니다. 이제 성모님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토마스 사도가 어디로 이제 선교를 가셨느냐 하면 인도로 가셨어요. 인도. 이제 인도로 가셨는데 성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제 쉽게 우리말로 말을 하면 부고장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인도까지 가려면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몇 개월이 걸렸어요. 자, 그 부고장을 받고 토마스 사도가 또 불이 나게 이제 온 거죠. 또 오는 시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토마스 사도가 어떤 분이에요? 토마스 사도는 의심이 많은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내 눈으로 그 어머니의 무덤을 내가 봐야 되겠다.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만류를 한 거예요. 그냥 안 보는 이만 못하니까 그냥 안 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 성모님의 이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 하느님의 뜻은 모르고 이제 보통 죽으면 부패하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냐. 그냥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토마스 사도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덤으로 갔어요, 여러분.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이 탁 봉인되어 있어요. 봉인되었다는 것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봉인을 뜯고 이제 돌을 열었어요. 돌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그 성모님이 놓여진 그
자리에 성모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모님이 놓여진 그 자리에서 향언할 수 없는, 이 지상에서는 맡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긋한 향기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 성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승천하셨구나. 이렇게 승천하셨구나. 믿게 되었다. 그때 믿게 되었다. 예, 그래서 그 1950년 11월 1일에 이제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죠.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1950년은 어떤 해냐면 우리 그 한국에 6.25가 일어났던 해예요. 그리고 11월 1일은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에요. 이제 유령성월이 시작되는 날이, 첫날이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에요. 그러니까 1950년 11월 1일에 비오 10에서 교황님께서 회칙,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이라는 이 회칙을 통해서 성모 승천을 교의로 선포하신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가르쳐라. 교회라는 것은 교회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가르쳐라 하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승천은 하느님이시니까 당신 스스로, 당신 능력으로 승천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능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능동적이라고 그래요. 능동적인 표현이다. 근데 성모님은 신이 아니에요.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 도움으로 이렇게 성모님이 승천하신 것이다. 요거를 수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을 수동적이다 그러잖아요. 수동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몽서승천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모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 방송을 보고 있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언제 없이 잉태 되신 마리아. 두 번째는 하느님의 어머니. 세 번째는 평생 동정.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성모 승천. 자, 성모 승천을 교리로 말할 때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 이렇게 말한다. 이것을 성모 마리아에 관한 4대 교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 성모님께서 구세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자, 구세사라는 것은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이 지상에 계셨을 때도 그 구원 역사를 같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그런데 지금도 성모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 구원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성모님은 하느님만을 오롯이 바라보는 삶을 사셨다. 자, 여기서 하느님만이 중요해요. 하느님만을 오롯이 바라보는 삶을 사셨다, 성모님이. 그래서 그 마니피캇을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중간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눕히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 그 이제 성경 집에 있으니까 이 마니피캇을, 성모님의 노래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중간 부분만 이렇게 읽었는데, 그 성모님은 하느님으로 꽉 차 있는 분이에요. 오롯이 하느님만을 바라봐서, 하느님밖에 몰라요, 이분은. 그렇게 하느님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하느님께 향해 있을 때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 충만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내 마음이 하느님께 향해 있을 때 영적인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도.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모님처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성모님은 이 마니피카스를 보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분은 보고 있어요. 자, 보세요. 통치자들을 끌어내리신다는 것을 성모님은 보고 있어요. 다 알고 계셔요. 자,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자, 또 비천한 이들을 드러눕히시고,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또 부유한 자들은 빈손으로 내치셨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모님은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이게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지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뜨거운 충만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몇 가지만 여기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통치자를 왕자에서 끌어내리신다고 그랬는데, 통치자는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가? 물론 이제 그 시대에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고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느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자, 이런 눈으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자를 끌어내렸다. 그러면 이 시대의 통치자들은 누군가? 첫 번째가 누구냐면 하느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느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내가 하루 24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대하지 않아요. 무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비수와 같은 가시도 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멍이 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회서를 보게 되면 그 매로 맞으면 몇 자국이 남지만 혀로 맞으면 뼛속까지 파고든다고 나와 있어요. 그 여러분, 뼛속까지 파고든다.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뼛속까지 파고들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이제. 죽지요. 뼛속까지 파고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상처를 받아서 뼛속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하면 그 말 자체가 바로 살인이에요, 여러분, 살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냉정하고 쌀쌀맞고 앙칼지게 말하는지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살면서.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제 제 주위에도 그러고요. 예전에 보면은 그 아주 열심한 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방송 때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러지만 가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매일 미사 다녀요. 매일 미사. 그리고 묵주가 손에 늘 들려 있어요. 이렇게 늘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당을 가면서도 묵주기도 하고 오면서도 묵주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분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말이 쌀쌀맞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쌀쌀맞아요. 그리고 냉랭해. 그리고 심지어는 앙탈지기까지 해요. 정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 스스로 신앙이,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신앙이 어떻게 넓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가는 다른 사람이, 제3자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성이 깊고 또 신앙이 깊은지, 열심한 사람인지, 그거는 제3자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모님을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레지오 교본을 보게 되면, 레지오 교본 제3장을 보게 되면 마리의 정신이 나와 있는데, 그 마리의 정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모님의 깊은 겸손, 온전한 순명, 천사 같은 부드러움, 끊임없는 기도, 영웅적인 인내심, 천상적인 지혜, 갖가지 고행, 티 없는 숨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자, 이것이 성모님의 정신인데 성모님의 덕행이죠. 이 덕행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덕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겸손을 말하고 인내를 말할 때 겸손, 인내, 그냥 순명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교본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전부 다 성모님의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겸손을 말할 때 그냥 겸손이 아니라 성모님의 깊은 겸손 이렇게 나와요. 순명도 온전한 순명. 자, 부드러움도 친절이잖아요. 온유함이잖아요. 그냥 친절이 아니에요. 온유함이 아니에요. 천사 같은 부드러움 이렇게 나와요. 인내도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영웅적인 인내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온전히 순종을 했고 온전히 겸손했고 영웅적인 인내심으로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식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가시밭길을 가시면서도 그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에게 그렇게 책찍질을 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 순간에도 성모님께서는 그 성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럼 왜 성모님이 그렇게 사셨는가? 하느님을 늘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렇게 회사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출근을 하는데 신호등에 아침이니까 이렇게 딱 멈췄어요.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신호등에 멈춰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차를 뒤에서 쾅 받았어요. 그래서 신호등에 서 있으면 그냥 누가 내 차 받을 것이다 생각 않잖아요. 그냥 긴장을 풀고 있잖아요. 그냥 쿵 받으니까 제가 목이 순간적으로 휘청거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목도 좀 뻐근한 것 같고 도대체 누구야 하고 밖에 이렇게 내렸죠. 내렸는데 뒤에서 제 차를 받은 분이 이렇게 내렸는데 그 내린 분이 보니까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남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저에게 내리자마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손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 차를 갖다가 지금 반바가 쑥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반바를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만 봐달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없었던 것처럼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형제의 말이 뭐냐면, 그 뒷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요 지금 회의로 출장을 갔는데 제가 아빠 몰래 차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알면 저 죽어요. 그러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처럼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또 제가 이렇게 강의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상황과 또 사람을 봐가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신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던 운전을 하다가 또 상대방이 잘못을 했던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신사적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방법이고. 근데 그 형제의 말을 들어보니까 근데 그 형제의 차는 앞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밤바가 단단한가 봐요. 차가 좀 고급 차였거든요. 제 차가 문제인 것이지. 근데 이제 그 형제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갈팡질팡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계속해서 두 손을 모으고 싹싹 빌면서 사장님 한 번만요. 한 번만요. 아니 언제 또 만나겠다고 저한테 한 번만이라고 하냐고요. 또 언제 자기가 내 차를 받을까요? 그래 한 번만요. 한 번만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형제의 그 가엾은 마음을 보게 됐어요. 측은하게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 형제에게. 그냥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 형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정말요? 정말 가도 되는 거예요? 가시라고. 그러면 제가 그 순간에 그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기 전에 어떤 게 이렇게 떠올랐는가, 이 두 가지 갈등을 느꼈을 때 그 순간적으로 참 하느님은 오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찰나예요, 찰나. 그게 0점 몇 초도 안 되는데 제가 판단할 거리를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때 이런 게 저에게 왔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문제를 보게 되면 그것만 봐요, 그것만. 그러면 아주 큰 손해죠. 근데 하느님이 그 시간에 저에게 이렇게 느끼게 해준 것이 뭐였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주었는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었느냐, 네가 지금 내 그 은총과 축복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이러신 것만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차 조금 들어간 것이 별거 아니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었다. 그러면 왜 제가 그 형제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게 되었는가? 바로 그 순간에 제가 하느님을 의식하게 되었다. 의식하니까 성령께서 제게 개입을 하셔서 제가 얼마나 큰 은총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비춰주면서 그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절제도 되고요. 어떤 브레이크도 딱 걸립니다. 과도하게 우리 성격대로 뭘 딱 하고 잘 때 하느님을 의식하세요, 여러분들이. 내 그 어떤 기분대로, 내 어떤 화난 대로, 분노하는 대로 그 분노가 나가려고 할 때 하느님을 의식하세요. 그러면 그때 제어가 딱 됩니다. 하느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통치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통치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마치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두려운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한 거예요. 막 살아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공직자부터 생각을 해서 우리 지금 일반 사람들까지도, 가정의 아이들까지도 무서운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왜 이렇게 많이 깨지냐 하면 이 시대에 가정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께서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가정에. 이게 질서거든요. 근데 그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가 다 가정에서 현재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 권위와 권위자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권위 있는 분이시지 권위자는 아니에요. 권위자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이에요.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권위자고, 권위는 나보다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정말 그분의 손길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숨을 살 수도 없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분 권위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 하느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빠에게 권위를 줬는데 그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왜? 보통 이제 좀 우스갯소리인데 보통 엄마들이 아빠하고 사이가 좀 안 좋으면 그 딸들하고 그 아빠 딸들하고 같이 편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 막 뒷담화 이야기 하잖아요. 막 안 좋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아빠의 권위가 쓰겠습니까? 이제 뭐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한데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제 결혼 30년 차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저도 처음에는 부부싸움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처음에 할 때만이라도 그렇게 하느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으니까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부부가 많은 그런 부부싸움을 하고 또 이렇게 해도 제 아내가 절대로 아이들에게 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식탁을 이렇게 딱 차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많으니까 식탁을 딱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 맛있는 거 대부분 엄마들이 아이들 앞에다 놓잖아요. 이렇게 막 갈비, 고기, 잡채 막 아이들 앞에다 맛있는 거 다 놓고 남편 있는 쪽은 좀 거리가 멀게 놓잖아요. 이렇게 대부분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엄마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 아이들이 엄마가 그러기 때문에 질서가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맛있는 것을 누구 앞에다 제일 먼저 놓아야 되느냐면 아빠 앞에다 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빠. 아이들이 먼저 먹으려면 엄마가 탁 쳐야 돼. 쉽게 말하면 제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앞에다 놓으면 정상적인 아빠라면, 정상적인 아빠는 어떤 아빠예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정상적인 아빠지요. 그 아빠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면 남편은 아이들 먹으라고 아이들 앞에다 갖다 줍니다. 그 앞에다 놔줍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이렇게 그 아빠의 권위가 서야 그 가정에 질서가 잡힌다. 근데 그런 권위들이 다 무너지고 가정에서도 무서운 사람이 없으니까, 아빠도 무섭지 않으니까, 또 이 세상도 신도 없다고 하니까, 하느님도 두렵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지고 또 무질서해지는 것이다. 그 통치자는 누구냐? 통치자는 하느님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통치자다. 자, 이런 사람은 여러분 남을 무시합니다. 억압하고 옵신여기고 하대하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옵신여기고 억누르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천한 사람을 드러높이신다, 이렇게 성모님이 노래하셨어요. 자, 여기서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눈으로 봤을 때 비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아주 이렇게 천하게 보이는 어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봤을 때 비천한 사람. 그러면 하느님의 눈으로 봤을 때 비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느님밖에 몰라요. 하느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시대에 성모님과 같은 분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비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써내려간 겁니다.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강생의 신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코로나 끝나고요, 저희 본당도 이렇게 보면 많은 신자들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주보에는 나오지 않지만 교무군 같은 경우도요, 한 60% 정도밖에 안 거친대요. 예. 교회에서 나가는 것은 정해져 있겠죠. 예. 그러니까 교무군도 예전처럼 안 거치지, 신자들도 미사 참여일도 예전처럼 안 돼서 다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복구하기가 힘들지. 저도 이제 제가 성령 봉사자인데 교구 우리 성령 봉사해도 예전처럼 안 돼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본당에서 그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내 남편과 함께 할 거라는 그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예.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과 같은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도 본당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단체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자,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성모님께서는 신앙인의 모델로서 하느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당신이 직접 사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에서. 자, 두 번째로 성모님은 구세사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예수님께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과달루페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1531년 그 아즈텍 인디언 후안 디에고에게 이제 성모님이 발현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후안 디에고에게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성당을 지을 것을 대주교에게 가서 좀 전해라. 그러니까 이제 후안 디에고가 주교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주교님이 안 믿죠. 예. 그 인디안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 시대의 인디안 말을. 당연히 저라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후안 디에고가 계속 가서 성모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대주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 성모님이 나타났다면 그 나타났던 어떤 표정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러니까 이제 후안 디에고가 성모님께 말을 했어요. 이렇게 표정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저기 어느 산에 가면은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을 것인데 그 장미꽃을 꺾어다가 주교에게 갖다 주어라.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산에는 그 돌산이고 또 가시덤불이 아주 꽉 차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선 장미꽃이 자랄 곳이 못 돼요. 근데 후안 디에고가 탁 가니까 그곳에 장미꽃이 만발해 있는 거예요. 그 장미꽃을 꺾어다가 망토에 담아서 이제 주교님에게 가는 겁니다. 주교님에게 가니까 그러면 어떤 징표를 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그 디에고가 그 망토를 쫙 펼치면서 이것입니다 하면서 쫙 펼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주교님이 그 후안 디에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후안 디에고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망토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게 되면 대주교님이 무릎을 꿇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모님께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었다. 예. 겸손하니까 주교님이.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자, 그러면 그 시대에 성모님께서 과달루페에서 발현하셨을 때 그 과달루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아즈텍 문명, 그 다음에 잉카 문명, 또 그 마야 문명, 이런 문명을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 마야 문명은 인신공양을 한 문명들입니다. 산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바치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후안디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아즈텍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즈텍 인디언 후안디옥이에요. 이분을 부를 때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자그마치 1년에 2만 명 이상의 그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을 그 돌뱀에게 산채로 바친 거예요. 그러면 그 바치는 방법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바쳤느냐 하면, 그때 이제 신전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좀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이 뭐 빌라나 아파트 한 3층 높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3층 높이. 그 3층 높이에 피라미드식으로 쫙 이렇게 일자로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계단이 있고 또 양쪽에도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그러면 3층 높이에 거기에 신전이 있는 겁니다. 예, 거기 신전이 있어요. 거기에. 그럼 그 신전에 그 여성들과 아이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죽였느냐 하면 그 돌칼을 가지고 그 살아있는 사람을 돌칼을 가지고 그 심장을 찍어서 열어서 그 심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는 다음 타자가 그걸 보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지러지겠어요. 놀라겠어요. 내 앞에 사람이 그 돌칼에 맞아서 심장을 끄집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다음 타자가, 그 다음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느냐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심장을 끄집어내서 바로 이 목을 쳐요, 또. 응? 목을 쳐. 그 목을 쳐서 그 사람을, 그 계단 있잖아요. 계단 쭉 일렬로 계단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단으로 발로 차면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저 밑으로. 3층에서 1층 밑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굴러가면서 그 목에서 피가 품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품어져 나오면서 그 제단을 다 뿌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 피가. 그때 이 돌신이, 돌뱀이 흡족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 시대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이거 상상해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거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왜?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경계를 느끼면서 그 일을 당했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런 재물이 되었고 그 다음 타자 제 아내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제 아이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바로 그 상황이 있었을 때에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그 일들을 다 청산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1년에 2만 명 이상을 잡아다가 그 돌뱀에게 바쳤는데, 자, 1년이 365일이에요. 1년 365일 나누기 2만 명을 하면 하루에 자그마치 54명 이상을 날마다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끔찍한 일이 거기에 벌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그렇게 재물을 바치라고 하는 그렇게 끔찍한 하느님인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우리에게 뭘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바치라고 하지도 않고 동물을 바치라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람을 산재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더더욱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그저 사랑과 은총만이 풍성하게 쏟아지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가진 것이 많으면 지금 소위 말로 말하면 갑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함부로 취급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하느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시다. 안 되는 것이 없다.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고 전선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우주가 그분 안에 있고 모든 은총이 그분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느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갑질하지 않으시고 이분은 우리를 하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질게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 아빠가 되어줄게. 나를 아빠라고 불러.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게.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느님이시다 이분이. 이 하느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분이 누군가?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정말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그 아버지가 꼭 내가 필요한 것을 해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믿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께로 또 그런 당신 아들 예수님께로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모님께서 후안 디에고에게 발현하셔서 자 거기에 성당을 지었을 때 1년에 자그만치 800만 명이 인디언이 개종을 했어요. 800명이 아니에요. 이 800만 명이 여러분들 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안 떠오르죠? 이제 저는 그 수원교구였고 여기는 안양이고 저 옆에 수원인데 이 수원시 인구가요. 수원이면 경기도에서 가장 큰 곳이에요. 이 수원 인구가 120만 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인데 지금 이제 여기저기 좀 경기도로 이렇게 흩어져서 900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현재. 뭐 나중에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거의 서울 인구 정도의 그 사람들이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1500년 되니까 그 시대에 800만 명 거의 인디언이 전부 개종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 그 발현의 영향으로 중남미가 모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성모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신 건가. 그러면 중남미는 어떤 곳이냐면 자, 인신공양을 기본시하였던 곳이 바로 중남미예요, 여러분. 그곳이 전부 다 이제 참으로 살아 계시고 참으로 사랑을 주고 그렇게 막 인간을 갖다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이분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만을 주는 그런 하느님이다. 이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 그 하느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모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계셔요. 그거를 의식해야 돼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지금 냉담하고 있다면 그 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계시다, 성모님은. 그러니까 꼭 돌아오고 꼭 하느님과 함께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주셔도 된다. 왜? 성모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뭐예요? 그런 자녀, 그런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런 아내가 있다면 꾸준히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러면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성모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모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후안 디에고와 같은 그런 순수한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후안 디에고가 그때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런 순수한 영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 성모님은. 왜냐하면 그 영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런 협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들이 이 방송을 듣고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모님은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생활할 때, 자, 사탄의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솔직히 성모님을 가장 무서워해요, 여러분. 자, 하느님 다음으로 성모님을 가장 무서워하신다.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 들린 한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도미니코 성인에게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도미니코 성인에게. 그래서 이제 도미니코 성인이 보니까 정말 사탄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인이 그 손에 들고 있던 그 묵주를 그 사탄 들린 사람의 목에 이렇게 딱 걸었어요. 도미니코 성인이. 그러면서 이제 성인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천국의 성인들 가운데 네가,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무서워하는 사람. 그 질문에, 첫 번째 질문에 악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버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미니코 성인이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두 번째. 그래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미니코 성인이 무릎을 꿇고 성모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천국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사탄이. 왜? 그 하느님의 권능의 힘이 사탄의 입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강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책에서 그대로 제가 적어왔는데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줘 보겠습니다. 이제 좀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책에 써져 있어요. 그리스도 신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성모님은 우리들의 악행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의 악행과 교활의 어둠을 멸하는 태양이십니다. 우리들의 숨은 음모를 폭로하고 우리들의 악행을 분쇄하고 우리들의 유혹과 교활을 무력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평생 성모님을 충실히 섬긴 사람들 중에 우리들과 함께 멸망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천국의 모든 성인들을 하나로 합친 것보다도 성모님 한 분이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악마가 도미니코 성인에게 고백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이 저에게 크게 와 닿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 성모님을 충실히 섬긴 사람들 중에 우리들과 함께, 우리는 사탄을 말이죠.
우리들과 함께 멸망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뜨겁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모님과, 저도 마찬가지, 성모님과 죽기까지 함께 하기만 하면 천국은 따놓은 장선이다. 지금까지 이 우주 만물이 창조한 일에 단 한 사람도, 성모님과 함께 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모님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과 늘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 표정이 뭔가, 내가 성모님을 사랑하고 내가 성모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뭔가, 그리고 사탄이 무서워하는 무기가 뭔가, 바로 묵주라는 거죠, 묵주. 여러분들이 묵주를 늘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지오 까테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동이 트이듯 나타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같이 빛나며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저 여인은 누구실까? 여러분, 사탄은요, 성모님을 보면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존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성모님을 봤을 때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존재이니까 우리가 성모님과 늘 함께하면, 그러니까 내가 묵주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모님과 늘 동행을 하면 사탄은 여러분들을 봤을 때도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존재로 보는 거예요. 왜? 바로 여러분 옆에 성모님이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 옆에도 성모님이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묵주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영적인 검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구세사의 역사에서 성모님은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어갔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그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 성모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구세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모님은 누구신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성모님은 원죄 없이 되신 마리아다.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 세 번째 평생 동정, 그리고 성모 승천, 이것을 성모님에 관한 4대 교의라고 한다. 그리고 성모님은 구세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하느님만을 오롯이 바라보는 삶을 사시면서 우리도 하느님만을 오롯이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성모님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분이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10월달 이제 묵주기도 성월인데 성모님과 함께 더 열심히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면서, 자,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또 사탄과의 그 공격, 영적 투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성모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